한때 세존께서는 코티가마에 바지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과 내가 이 오랜 윤회의 시간을 떠돌아 헤매었던 이유는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윤회를 생각하면 보통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과거의 전생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여 지난 영상에서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윤회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거를 통하여 윤회로 우리의 현재 삶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은 단순히 우연이라 하기에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우리 현재 삶의 모습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윤회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미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 삶과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윤회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불교 윤회를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윤회는 반복되는 삶의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 정의와 평등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회가 어떻게 돌고 도는 삶과 죽음의 반복이라는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의와 평등 그리고 희망의 뜻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회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돌고 도는 삶과 죽음의 지겨운 반복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고통의 의미가 더해지고요. 이 윤회가 설명하는 삶과 죽음의 끝없는 반복을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사실이라 여겼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 즉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작은 나라의 한 왕자는 출가를 해서 이 부처를 이루고요. 이 부처님의 출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윤회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윤회는 이 불교의 시작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윤회는 이 시작점인 동시에 어떤 커다란 큰 바탕, 밑그림 같은 것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읽어드린 경전 말씀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사성제를 잘 알지 못하여 윤회를 한다 말씀하시죠. 이 사성제 중 첫 번째 이 고성제와 두 번째 집성제가 바로 윤회에 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당이 되고, 이런 면에서 윤회는 이 불교의 가르침의 큰 바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윤회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 불교에서 윤회를 부정할 경우에 이 불교가 얘기하는 깨달음과 이 바르고 청정한 삶,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모든 노력과 과정이 그 의미를 잃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이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한 번 나서 죽고 마는 것이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종국에는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노력과 과정과 목적들이 그 의미를 잃게 되고요. 이것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므로 이 착하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그만인 것이고, 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남의 것을 뺏고 여러 악행을 해도 이 죽으면 모두 그만인 것이고요. 그러나 윤회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인과의 법칙, 즉 업의 법칙이 반드시 의도와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이 삶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노력이 목적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삶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윤회는 고통을 벗어나려는 노력,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달음과 깨달음을 위한 노력의 모든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이유들로 인하여 이 불교에서 윤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해서 불교의 어쩌면 시작점이자 그 바탕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 불교의 윤회를 소재로 한 영화 신과 함께가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 영화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을 법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의 얘기를 윤회를 통해서 흥미롭게 풀어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 다음 생으로 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하며 그 가운데 지옥의 여러 세계와 그곳에서 인간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의 모습을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가 그리는 윤회의 모습 가운데 특히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이 죽은 자가 거치는 그 7번의 이 심판 과정이었는데요. 이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그린 그 윤회의 모습이 정확한 사실은 아닐 테지만 이 죽은 자의 삶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 속에서는 어떠한 죄와 악행도 감출 수가 없고 어떤 착한 일도 또한 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이 해서 업에 대한 인간의 삶의 행동에 대한 의도에 대한 동기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이 불교의 윤회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일 테고요. 이것이 앞서 제가 얘기한 윤회가 바로 정의, 평등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고요. 자, 우리 현실의 사회 속에서는 이 처벌을 피하는 이 완전 범죄가 종종 가능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 속에서는 이 업의 법칙에 따라 이 삶과 세상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이 되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이 업경대라는 상상력을 통해 윤회와 업의 이 우주적 정의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정의로운 세상은 평등하고 이 평등한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듯 이 윤회가 우주적 정의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평등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윤회의 인과의 법칙, 업의 법칙 앞에서는 이 신분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천, 재산의 유무, 인종 사회적 지위를 전혀 따지지 않게 되죠. 이것을 영화 신과 함께서는 망자가 죽은 자가 거치는 7번의 엄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런 뜻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원리는 어쩌면 서양보다 불교가 먼저 나타낸 이 사회적 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떻게 불교가 말하는 윤회가 단순히 고통의 의미를 넘어 정의와 평등의 우주적 실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불교의 윤회가 어떻게 삶의 희망의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를 처음 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불교의 여러 내용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은 이 공사장도 아니고 이 무아도 아니며 이 연기도 아닌 이 바로 윤회와 윤회가 주는 삶의 희망의 의미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교회 집사하셨던 이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성경은 이 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인간 삶과 죽음 이후의 이 존재의 모습을 설명하죠. 하지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삶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보상, 혹은 지옥이라는 이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불교가 설명하는 윤회는 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처벌과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보상을 부정하죠. 자,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좋은 일을 하여 이 좋은 과보를 받아야 한다면 이 업의 법칙에 따라 딱 그만큼의 이 보상을 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이 나쁜 행동과 나쁜 업에 대한 과보와 처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불교에서는 이 삶 속에서 악행을 많이 하여 이 지옥이나 여러 나쁜 곳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악업의 대가만큼 그 죄가를 치르고 다시 또 다른 생을 찾아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윤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윤회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삶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를 통한 이 어려움이 모두 끝이 나면 언제든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삶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윤회가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바른 삶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얼마든지 삶의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윤회의 바탕이 되는 이 업의 법칙 때문이죠. 자, 우리가 윤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 터널 끝에 보이는 희미한 빛 같은 삶의 희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불교의 어떤 윤회 희망의 의미가 이 불교가 설명하는 여러 어떤 이론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고 해서 결국은 출가까지 하게 되었고요. 자, 이상으로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불교의 윤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윤회는 단순한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정의, 평등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 윤회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 또한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가끔 내 생에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하는 상상을 하는데요. 자, 요즘에는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 내 생에는 미국 드라마 빅뱅 티어리에 나오는 셸던처럼 이 아주 똑똑한 물리학자, 피지시스트로 한번 태어나 20대 초반까지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 후에 출가를 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번 가끔 해보곤 합니다. 오늘 윤회에 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편안하고 고통 없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은 불교 만들기의 도신이었습니다.